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발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뭔가 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여 신년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2025년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눈이 내리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이 오네,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빈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큰 소리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중앙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해 보이시기는 하네요.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답례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믿는 대로,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두 부인이 여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니는 오늘 교회에 와서 믿음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 그러자 무슨 말인가 싶어서 다른 여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왜 뭘 믿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자 다른 여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언니는 실제 허리 사이즈가 66인데 55 사이즈 치마를 입을 수 있다고 믿고 왔거든. 그렇게 66 사이즈인데 5 사이즈를 입고 왔으니 그 믿음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남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남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도 행복한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투덜거리고 여러분, 내가 이래버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언짢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성남중앙교회에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신앙 월간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낮은 울타리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바쁜데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옆차가 지나가면서 문짝을 찍 긁고 지나갔습니다. 차를 멈추고 내려서 살펴보는데 상대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허겁지겁 차에서 내리더니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렀어요. 어떻게 변상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차도 고쳐드리고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고서는 자기 차가 앞쪽으로 가봤더니 자기 차도 앞쪽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틀 전에 산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았으니 남편 볼 면목이 없어서 계속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사고 처리를 위해서 그녀는 필요한 서류를 꺼내려고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에 있는 서류들을 꺼내주면서 이건 우리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서류를 건네주면서 또 한 번 울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남자가 그 서류 봉투를 건너받아서 그 서류를 펼쳐보는데 제일 맨 앞장에 굵은 펜으로 커다랗게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부인에게 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울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동차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너무나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라고 푸념을 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남편을 알고 보면 무뚝뚝한 것 같으나 자상하고 정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똑히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지난 동서울 시찰에서 송년회 밤을 가지면서 남자 목사님들을 다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저희 집 사람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낮게 숙인 것 같지만 앉아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저런 남편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정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줄에 계신 사모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방송실에서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확대해 줄 텐데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니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오른편에 있는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인사도 안 하고 웃고만 있습니다. 사모님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하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남편 여러분,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외롭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줄도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 남편은 그래요 하고 다들 체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역시 여성분들이 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내가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독은 소외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나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왕따라는 것, 여러분 이게 소외입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전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인간은 하염없이 고독해지고 그 고독이란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그 불행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몰라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남편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남편은 정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해지고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모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어떤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마지막에 강사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삼행시를 지어서 이렇게 들려주라 그랬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삼행시로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운이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이 세상보다도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사이다로 지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반갑게 맞았어요. 여보, 내가 삼행시로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어. 뭔데? 그랬더니 운을 띄워줘봐.
사이다야. 그래서 사 그랬어. 사랑해 당신만을 이 세상보다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막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다를 해야 되는데 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웃기만 하고 운을 띄워주지 않자 다 뻥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데서 절망과 낙심이 오는 것이지요. 절망과 낙심에는 언제나 불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는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자기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도 전혀 성도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느냐, 한 사람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뻥을 칩니까? 그 말도 못 믿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나를 위로하는 말도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고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욱 깊은 고독으로 빠져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남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 자신이 나를 버린 겁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버렸고 내 존재를 내 스스로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버렸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자기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버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버리고 내 존재를 나 스스로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언제나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거나 나를 생각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여깁니다.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을 뭐라 그러죠? 남의 편이랍니다. 지 편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도 남의 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의 깊은 문제가 따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따돌림을 당한다, 나는 고독하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게 너무나 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결국 소외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독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 잘 하다가도 무엇이 좀 잘못되고 인간관계가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시험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요. 참으로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겪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민족적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민족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아픔 속에서 견디지 못했던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스스로 절망하는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하게 많은 실망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는 엄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정말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엄마가 제일 좋다고,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다가 이 녀석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옳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그냥 이 녀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 계모야. 계모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갖고 엉뚱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자식이에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올바르게 하려고 채찍을 들고 때리기도 하고 훈계하며 나무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약속마저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여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적인 절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숱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느냐면,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혹시 어미가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리라.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만큼이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겨놓고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놓고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입니까?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김정희 권사님에게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떨어져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굴을 볼 수 없고 서로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늘 나를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바뀌어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주유소를 경영하는 집사님인데 남들이 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1조도 충실히 하고
주일 예배도 지키는 평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 신앙적 각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로 어려운 때가 그분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것이 바로 11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매월 100만 원씩 빠지지 않고 11조를 잘 드렸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면 수입이 얼마입니까? 예? 11조를 안 드려봐서 잘 모르시는가요? 11조를 100만 원 드렸다면 수입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자기는 100만 원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11조를 잘 했는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한 달에 쓰는 돈이 2천만 원은 거뜬히 넘게 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하고 제대로 11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거뜬히 넘게 쓰고 사니까 11조를 얼마 드려야 되겠습니까? 200만 원 드려야 돼요. 대답을 하시는 분은 11조를 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씩 11조를 드리다가 200만 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도 마음이 달라지고 변할까 봐 그 마음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동안 지내고 나서 그 집사님의 집에 연말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한꺼번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지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고 남의 땅에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주유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여기서 주유소를 열심히 하고 세를 꼬박꼬박 잘 주셔서 감사해서 이 땅을 당신에게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세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를 빌어서 사용했던 그 주유소를 헐값에 넘겨받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하나가 생기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3이었는데 그가 서울에 이름 있는 모 대학교에 과 수석으로 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더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노라고 그렇게 감격의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양복 한 벌을 얻어 입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이 힘들었습니까? 올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